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전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또 세상에 불의와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또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 이러한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이러한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시들어지고 있다라고 느끼셨을 때가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그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주는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예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정말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절절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우리를 생각하시며 그 고난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재판하여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형은 오직 로마 총독만이 내릴 수 있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람들의, 군중들의 기세에 눌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군인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껏 사람들을 처형해 왔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채찍질 당하여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조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외쳤던 것을 이 군병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원래 그 붉은색 옷은 왕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이들은 넝마 같은 홍포를 예수님께 입히고 가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들게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왕이라고 막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조롱이 다 끝나고 나자 이들은 다시 예수님의 홍포를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이러한 폭력과 조롱은 어리석고 무도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만과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로마 군인들은 힘이 있었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였고 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린 것입니다. 그들은 온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지게 무슨 왕이냐 하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조롱할 때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롱과 모욕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힘으로 복수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니더라도 그 순간을 모면하거나 피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그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은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듣고 침을 뱉으면 침을 뱉는 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은 그 모든 일을 저지르던 로마 군인과 같은 사람들, 자신의 교만과 무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 것, 너의 죄를 참아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아멘.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처형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 그 나무를 지고 처형 장소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들고 그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모진 채찍질을 당합니다. 이렇게 채찍을 보면 막 끝에 그런 뼈 같은 거, 쇠 같은 걸 달아서 채찍을 당하면 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의 채찍질을 했냐면 십자가형은 나무에 매달아서 사람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쌩쌩하고 건강하면 이 며칠씩, 몇 주씩 길게는 이렇게 매달려서 죽지 않은 채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게 되니까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이처럼 채찍질을 해서 피를 많이 흘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니 십자가를 들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도저히 이거 들고 끝에까지 못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을 데려다가 이 십자가 나무를 들게 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냥 군인이 너 이리 와서 일해. 그럼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예수님이 못 들 것 같으니까 지나가던 길에서 한 사람을 그냥 끄집어내서 네가 나무 들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있다가 정말로 우연히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 끝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억울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또 로마서 16장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이 훗날 그리스도인의 명단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의 두 아들 또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들이 훗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나무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억울함의 자리를 은총의 자리, 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의 억울한 죽음은 이러한 일들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하여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당신께서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일종의 마취제, 진통제 같은 역할을 하는 음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당하시는 그 고통의 길을 기꺼이 모두 감수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완전히 발가벗긴 뒤에 손과 관절에, 발의 관절에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못 박혀있는 그림이나 조각상 보면은 예수님이 약간 팬티 같은 거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여기 관절에 못을 박아서 예수님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남은 옷은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군인들은 이 속옷마저도 자기 탐욕을 위하여 빼앗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발가벗겨진 채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이 내어주심은 다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내어주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위에는 이와 같은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사랑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내어주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네 삶 가운데 가득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 이제 세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혀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십자가 3개가 세워지게 되고 가운데는 예수님, 좌우편은 강도 두 사람, 이렇게 총 3사람이 함께 처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형된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모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야, 네가 성전을 허우르면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 목숨이나 한번 구원해 보아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들은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공주의자, 성취주의자들이었습니다. 권세와 능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이 위대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완전히 깔아뭉개며 조롱하였습니다. 저 사람이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니 어서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내려와 보라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니 어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어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살려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들은 비참하게 죽어가던 예수님을 보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부정하고 싶었고 조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함께 못 박혔던 강도들의 저주들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듣기 힘든 조롱과 비난을 들으며 모든 자기 존재와 삶과 사역이 부정당하는 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평생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나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노년에 너무나 가난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폄하하면서 비하하면서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느낄 때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느낄 그 목멸과 조롱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이러한 것들과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모욕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이 쓴 글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문을 통해서 경험했던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한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나누는 이야기였는데요. 그것은 고문 자체가 주는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결국 사람이 고문을 당하면 거기에서 의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앞에서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삶을 부정하고 그 사람들한테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비참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면 이처럼 자기의 영혼이 파괴되고 자기의 과거가 부정당하는, 자기의 신념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견뎌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이 파괴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이 부정당하는 경험,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경험, 무엇보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부정당하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조롱과 비난이 그 순간 합당한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서 이제껏 해왔던 모든 말씀과 그 일들이 거짓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을 주님은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오해와 부정, 나아가 하나님의 침묵마저도 견뎌내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됨의 정점에는 다름 아닌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권력을 숭상하고 화려한 부를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을 감탄해하고 탁월한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신적인 것, 영광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됨은 다름 아닌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지극히 낮아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사람들의 그 오해와 조롱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것, 나아가 자신의 모든 존엄과 명예가 짓밟히는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억울함을 참아내시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시는 것,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그 화려함을 통해서 우리 종교를 믿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고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진실된 종교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모욕과 모든 수치를 기꺼이 참아내고자 하는 그 능력,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다가 우연히 길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아마도 주일 아침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점에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요,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고 저 건너편에 회중이 있습니다. 그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의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곱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주님의 사랑, 지극한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덮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데 왜 저는 하는 일이 족족이 이렇게 안 됩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저 사람은 저렇게 뜨거운 체험들을 많이 하고 경험들을 하는데 왜 내 삶은 그런 하나님 경험이 전혀 없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묻는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평생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우리가 다 평생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평생 곱씹어가며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주님의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증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곱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겪게 된 모든 수치와 모욕, 고난과 아픔, 그 절망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요 뜨거운 인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그저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평생을 통하여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날마다 선포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아가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또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베푸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